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모든 인간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나누는데 서로 인사 나누고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모르고 앞에 것 이유 떼버리고 끝에 것 떼버리고 가운데 것 눈에 보이는 거 딱 그것만 잡고는요 전부 들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러시아에 우리 그 정명주 장로님이라고 정은주 목사님 동생인데요.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들은 얘기래요.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은 계속 땅을 파고 있고요, 삽으로. 뒤에 가는 사람은 삽을 메꾸고 있더래요. 흙을 메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땅을 팔고 뒤에 사람 메꾸지? 그러면 가만 노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물어봤대요. 그 통역 통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원래 3조 3인 1조인데 가운데 나무 심는 사람이 휴가를 갔대요. 근데 이제 양권을 타야 되니까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하는 행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앞에는 땅을 파고 그다음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흙을 메꿔야 그게 정상인데 어떤 작동으로 원리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양권 타는 거, 식량 배급 받는 게 중요하니까 옛날 소련 시대 때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세 명이 다 휴가를 못 가니까 가운데 사람 중요한 나무 심는 사람이 휴가 가니까 다 쉬어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은 양권을 받아야 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게 인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쪼끔 약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은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일본 가 보니까 일본 그때 인제 출장 갔을 때가 성탄절 시즌이거든요. 길거리에 가면요. 막 캐롤송 나오고요. 완전 그냥 막 우리 한국의 그 어떤 그런 백화점보다도 더 화려해요. 막 엑스마스 크게 해 가지고는 막 선전하고 굉장해요. 요란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짧은 일어지만 물어봤어요. 어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인제 그리스도예요. "혹시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지나가는 여자분들인데 그리스도 모른대요. 근데 속으로 참 진짜 충격 먹은 거예요. '아 모르는데 이렇게 요란하게 광고를 하고 하는구나.'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를 왜 심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물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설마 그렇겠냐? 몰라요.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일본의 신이 있어요. 신도를 가면은 그걸 섬기거든요. 뱀을 옛날에 보면 뱀신이기도 하고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신으로 섬기는 조상 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본의 원조라고 우리로 말하면 당군 같은 신인데 그거는 알아요. 말하자면 당군 아십니까? 이거는 알죠, 당연히. 신도의 대상이니까. 천조대신은 알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그러면은 막 난리치고 요란하고 들뜨고 그럽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일본에 똑같이 그래요. 시간대가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1 시도 안 틀려요. 우리도 지금 11 시면 거기도 11 시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아카시라고 하는 지역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날짜나 시간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본 아카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시간대예요. 원래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지금 뭐 하겠냐. 분명히 그들은 광고하고 선전하고 들뜨고 그다음에 어젯밤에는 막 굉장히 이렇게 좀 술 마시고 놀고 연인들끼리 돌아다니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뜻을 모르니까. 아, 크리스마스는 뭔지는 모르는데 누구의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들뜨는 날이야. 술 한잔 먹는 날이야. 연인들은 굉장히 즐기고 노는 날이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이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이거를 모르면 우리도 똑같아요. 나무 심는 사람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땅 파고 묻고 하는 그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모르면서 막 광고에서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이러면서요, 막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9절, 1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건 모르고는 그 러시아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이유래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화목 제물로 보내시기 위해서 보냈대요. 그럼 화목 제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 어른들이 그러죠. 싸우면 와서 어른들이 그러죠. 싸우지 마라. 좀 화목하게 지내라 이러잖아요. 그 화목이 이 화목이에요. 똑같아요. 화목이란 건 뭐냐면은 서로 화합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자가 친목을 도모할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을 해서 하나가 돼 가지고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화목 제물이란 건 뭐냐면은 화목 아까 그 찬송에 나왔죠. 화목 다리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리라는 것은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는 걸 다리라 그러잖아요. 화목 제물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제사 지내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면 목적이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안내해 주고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이유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끝에 전도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이래 돼 있어요. 그 전도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갖고 오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서 화목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인데 합치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도 없어.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탄절날 그냥 막연하게 들뜨고 이유도 모르고 막 그냥 기뻐하고 이럴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면은 우리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춰도 다윗의 믿음을 보는 거지. 아유 그 부인이 놀렸잖아요. "아이고 그 망측하게 왕이 돼 가지고 막 바지춤이 내려가고 그 뭔 꼴이야." 이러면서 나무랬단 말이에요.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됐어요, 저주받아 가지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유를 알면 다윗이 춤을 추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다윗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언약궤 오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성탄절 날 우리가 왜 찬송하고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 그래요. 성스럽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 절이란 것은 기념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관계 있다는 건 알겠는데 뒤에 마스는 뭐죠?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날에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럼 이 말이 다른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할까요? 대부분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요. 이 날을 노엘이라고 그래요. 노엘. 프랑스 그는 노엘 노엘 그게 프랑스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노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할까요? 독일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그래요. 바이나흐텐.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전부.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라고도 하지만 성탄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불려요. 근데 뜻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 기념을 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를 살리러 오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러 오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로 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궁극적으로 더 이유를 알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좋은데요? 살리려 하면 좋은 거죠. 자, 근데 그걸 조금 더 좀 들여다보면요.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유와 뜻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성탄절 그날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성탄절 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너무 싫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올 때. 사단이 자기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게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는 그때에 조금 있으면은 네가 죽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딴 데로 피했어요. 애굽이란 곳으로 잠시 가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 법을 만들었던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요. 이 사단은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살았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날 이것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발악을 했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지금 시달린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후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렸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흑암의 세력은 다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지옥 배경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흑암이 무너진 날이다. 성탄절이지만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날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절 보세요. 7절에 왜 그러냐? 근거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랬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에 속하대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면은 사단이 와서 건들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들죠. 하나님 안에 속해 버렸다는 거예요. 속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포함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예요. 그게 포함된 거잖아요. 속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한테 속했다 그러면요. 나랑 하나님이랑 같은 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틈타지를 못하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여기 있어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무방비 상태라 그래요. 그거를 보험 안 든 차량 운전자랑 똑같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라 그러는데 첫 번째는요. 저주라는 문제가 와요. 12가지 재앙으로 와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 저거 비었네. 저 공격해야지. 저기가 호구야. 쟤가 안 믿네. 쟤가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우리가 공격하는 대상이야. 흑암아 총 출동해.' 그래 가지고 완전히 거기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안 풀려. 뭘 해도 안 돼. 힘들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잖아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술 소비가 최고고 담배 소비가 최고고 교통사고량이 최고고 왜? 술 취해 갖고 운전하니까. 그러고는 자살률이 최고고 아이들이 가출하는 율이 최고고 다 그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진짜 믿는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교회는 다니죠. 글씨 쓸 때도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로 쓰죠.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집사님과 장로님, 저 성도님이 하나님은 돼도 나의 하나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요. 마귀가 딱 잘 알죠. '아 저 비었어. 안 믿어. 쟤 공격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흑암의 완전 공격 대상이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뭘 하든지 간에 배경이요. 지옥 배경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큰 저주 재앙이요. 완전히 물밀듯이 들어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안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고 정말로 시달리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죠. 해결을 하고 싶은데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답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완전히 꺾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니까 이 본질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9절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 그냥 좋은 의미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흑암을 꺾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낸 날인데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인 날이다. 이걸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이보다 좋은 날이 없어요. 이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탄절만큼 좋은 날이 없다. 우리 인생에 더 기쁜 날이 없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인류를 살릴 화목 제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뭐 다릅니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깁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잘 됩니다. 엄청나게 잘 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보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화합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흑암이 꺾이는 사람하고 흑암 꺾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1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 가지 사랑의 내용 중에 그냥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 같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랑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수용하는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이고 포용하는 사랑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헤아리는 사랑을 말해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제일 표현된 것이 뭡니까? 이 사랑에 제일 표현하는 것이 전도예요. 바로. 전도라고 하면 아이고 그 귀찮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뛰들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 사람의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고 헤아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사람 살리죠. 이 사랑의 비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그건 틀린 전도예요.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전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사랑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로 영혼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좋은 시절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약 시대 때는 잘못하잖아요.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좀 잘하잖아요. 다시 들어옵니다. 주의 영이.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속에 임마누엘 들어와서 가지고 안 떠나요.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그대로 되고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서로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난지라. 떠났대요. 왜요? 그들이 육체처럼 사니까 고기 덩어리 같이 살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걸 중심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사니까 육체가 돼 버린 거예요. 살코기가 됐단 말이에요. 저 고기 덩어리는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우리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전부 육체가 됨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몸이라 그러지 우리 몸을 가지고 고기 덩어리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쟤는 고기 덩어리가 돼 버렸네. 영이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잘못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근데 신약 시대 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제발 와주세요 해도 안 오신다니까요. 구약 시대 때는. 잘못하면요. 이게 영원히 떠나버려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은 모든 인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참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팥죽 한 그릇
먹을래? 예수 믿으려 하면 아유 팥죽 먹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남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산다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가 사냥터에 가서 너무나 이게 힘든 일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프죠. 근데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좀 줄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좀 야같단 말이에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파시오. 그럼 내가 이거 주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가져가라." 그러고는 그 팥죽 끓이던 그거를 뺏어 가지고 다 실컷 먹었어요. 진짜로 뺏겨 버렸어요. 장자의 권한을 뺏겼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다 놓쳐 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비유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진짜 저주 재앙 속에 힘든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이왕 여기 들어오고 예수 믿고 사는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 권세 신분 찰 필요는 없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성탄절날 이 축복을 다시 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점으로 이 시스템적으로 볼 때 초기화라는 게 진짜 좋잖아요, 초기화. 오늘은 초기화되는 날이에요. 뭐가 초기화돼요? 모든 재앙이 초기화돼 버립니다. 모든 축복이 초기화돼서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출발점 스타트 포인트다. 새로 출발할 수 있다. 내가 많은 엉망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정말로 예수님 오신 것을 내가 믿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치료받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는 만세전에 이 언약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보면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예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눠드린 유인물이 나중에 다 있어요. 그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축복 두 가지가 17절, 18절에 예언돼 있어요. 17절의 축복은 뭐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씨는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문을 차지한대요. 언제요? 성탄절 날요. 태어나셔 가지고요. 성문을 차지했다. 이 말은 대적의 성문은 뭔 말이죠? 말하자면은 어 용이 사는 궁전은 용궁이잖아요. 그걸 깨버린 거야,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 세상에 사탄이 사는 집 있죠. 대적의 성문, 사탄이라는 집의 성문을요 깨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사단이 그날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히 박살났다 이 말이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언젠데요? 성탄절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깨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두 번째 축복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바로 성탄절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언제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는 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날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취된 날이 뭐라고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이지 이럴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리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이 끝났구나. 흑암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도 이제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버리니까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완전히 모든 축복이 시작되겠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예언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피 언약을 잡는 날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된다 그랬어요. 피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유월절 날 피 언약을 딱 이 피를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6월 달에 했던 절기가 아니고 6월이라는 뜻이 스르륵 지나가다 이 뜻이에요. 6월 넘어가다 이 말이에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죄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고 모든 저주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피를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한번 살아봐요. 진짜인 거 아닌가. 그래. 내가 금년 넘어가기 전에 이 언약 잡고 살자. 내년 한 해 동안 다시 내년 성탄절 올 때까지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내가 모든 흑암이 꺾였구나. 내가 정말로 저주가 꺾이면서 축복이 시작되는 날 맞구나.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요. 얼마나 이 날을 기뻐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회복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이게 성취되는 날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가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가 누가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죄 많은 후손들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여자만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꺾으신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 가지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지자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죄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사람에게 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이 원래부터 내려온 죄가 있고 그다음에 조상의 죄가 있고 우상 숭배하던 그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가요.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한 분이 제사장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이나 소한테 잡을 때 뭘 하냐면요. 그 사람의 죄를 말하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네 죄를 오후 3시에 잡았는데요. 네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라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톤을 떼서 전가시켜 버려요. 전가라는 말 있잖아요. 책임 전가.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가된 그 말을요. 양을 잡아 가지고요. 이 태워요. 번제로 태우거나 이렇게 태우면은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는 왕으로 오셔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해서 멸한다는 건 없앤다는 거잖아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은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신 이유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게 뭔 의미냐면요. 구약 시대 때 이 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기름 부어 가지고 세워요. 기름은 하나님 성령이란 뜻인데 너에게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세 가지 일 이걸 하러 오셨네. 왕의 일,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그래서 사단의 일을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러 오셨구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날에 그거 시작되는 날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도 만약에 있다면요. 오늘 해결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 문제 오늘로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함께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제일 왕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탄절이 예수님 믿는 시작이고 축복이고 응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 뭘까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 과거 사건. 첫 번째, 나 중심으로 살아서 원죄 사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건. 그다음에 바벨탑 바라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살던 사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통로라 그래요.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이 세 가지로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이 구원의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에만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이게 바로 방주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정말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을 준비하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의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그 사건, 오래된 사건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시작하는 마음에서 뭘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노예냐, 사단의 노예냐, 사단의 포로냐, 사단의 속국으로 사냐 하는 것마다 안 되냐?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궁상맞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고 어렵냐?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눈만 뜨면은 근심 걱정 염려에 포로가 돼서 사냐?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승리한 사람들을 본받으면 되죠. 7명의 렘넌트의 삶을 닮아야 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삶, 이거를 닮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삶이 어떤 건데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잠깐 하다가 아유 힘들어 못하겠어 이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세상, 오직 나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잡힙니다. 또 포로, 속국, 노예, 그다음에 방랑민족, 유랑민족 이렇게 가지고 또 떠돌이처럼 살고요. 방황하고 살고 어려움에 처해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뭐냐? 우리의 남은 미래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읽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최고로 승리할 길이고 응답받을 길인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이거 잡고 살아야 돼요. 뭘 하더라도. 내가 그거는 난 못하겠는데 지금 바빠서 안 돼요. 아니요. 뭘 하더라도 이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노엘은 프랑스 말이고 한국말은 성탄절이라 그러고 뭐 독일 말은 바이나흐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리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냐면은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오늘 하루만 있으면 되겠어요? 조금 더 욕심을 가져보세요.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내일 또 이거 있어야 돼요. 내일 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모레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바꿔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매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되라는 거예요. 1년 365일 항상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최고 응답받는 비밀, 매일 크리스마스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완전히 꺾인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쌌던 정말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배경은 완전히 결박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